네, 오늘 신명기 말씀 16장에서 21장 말씀인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게 재판장, 저지스에 관한 이 재판장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는 그러니까 재판과 공의에 대한 공의를 따르는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의가 뭐 저스티스라고도 하고 뭐 라이처스니스라고도 하고 재판, 법, 뭐 저지먼트라고도 하는 이 저스티스, 이 정의는 우리의 뭐 사회적 이슈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의 불평등한, 그러니까 불이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뭐 백인 경찰이 뭐 흑인을 총을 쏴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숨을 못 쉰다는데 목을 눌러서 뭐 죽인다든지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인간은 자기 눈앞에 누군가가 죽어가면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의감이 솟구치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뭐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뭐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은 뭐 워낙 경찰 공권력이 세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뭐 부모가 학대해서 애를 뭐 죽인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의 그 이제 정의에 대한 그 이제 욕구, 갈망,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죠. 순수한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것을 볼 때 참을 수 없는 그 마음. 근데 이게 때로는 이게 좀 이용이 되기도 하고 악용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고 약자의 편이시죠. 근데 그건 무슨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고대해요. 자기들을 이 압제에서, 억압에서 풀어줄 정치적 해방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어떤 정치적인 노선, 색깔들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인간의 모든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선과 악, 강자, 약자, 가해자, 피해자, 우리는 이렇게 양분화돼서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뭐 흑과 백, 뭐 흑인은 피해자고 약자고 뭐 백인은 가해자고 뭐 그런 식의 사고들을 하고, 그런 어떤 가치관들을 갖고 워낙 뭐 역사적으로 뭐 그래왔던 것도 사실이고 늘 뭐 흑인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렇게 흑과 백의 논리를 보기 시작할 때 이 갈등을 더 첨예해야 되고 풀어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때 이제 더 분노하게 되고 분노를 더 자극하고, 그리고 정의를 외치지만 정말 거긴 정의가 없고 분노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이들이 피가 뜨거워요. 끓죠. 그래서 굉장히 정의를 갈구하는, 나이가 조금 들면 불의한 일을 봐도 잘 참아져요. 그런데 모세도, 그 온유함으로 소문난 모세도 젊을 때 동족애가 굉장했고 그 이집션을 쳐서 죽이는, 그때 주님이 모세에게 넌 정의롭구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는 곧장 광야로 연단받으러 가는, 그러니까 이제 끓는 피는 사고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뭐 흑과 백, 뭐 피해자, 가해자 이런 식의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분노가 더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성경적인 관점은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약자도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만나면 강자가 될 수 있고, 약자가 강자가 되고 강자가 약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런 우리는 인간의 아주 죄성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판결, 심판, 우리의 복잡하고 얽히고 이해관계가 얽힌 삶의 수많은 어떤 문제와 구조들 속에서 구조가 아닌 주님이 우리 삶의 재판장으로 서시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불의가 가득해요. 차별이 가득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면서 어릴 때부터 쭉 경험하고 자라요. 아들은 귀하고 할머니가, 딸들은 아유 쓸모없고 그냥 쟤는 그냥 대충 키우고, 또 뭐 엄마가 또 막 차별하고, 또 사회에 나갔더니 뭐 성차별, 뭐 학벌 차별, 뭐 생긴 것 차별, 온갖 차별을 다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가 불이한, 뭐 부당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가 어떤 사건들이 터지면 정의감 플러스 피해 의식해서 이게 막 폭발해서 나오는, 우리 안에 공정하고 정당하고 정말 정의로운 어떤 그런 세상을 꿈꾸는 마음들이 있고, 정말 그런 통치자가 나오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옛적에 어진 임금이 왕이 되면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 밑에서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갈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재판장과 재판과 공의에 대한 말씀은 이게 주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을 위한 주님의 주권과 통치, 한 나라가, 한 공동체가, 한 사람이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재판장이 있다는 것과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재판장을 세우는, 우리의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공의이시고 의의 나라의 의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내 중심의 재판장으로 세우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한 말씀을 더 보시면,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왕의 아들에게, 그 왕이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고 억울한 자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진정한 왕의 통치가 그 나라에 있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때 내 삶의 죄와 내 삶의 불의함과 내 생각과 내 판단, 그 죄로 가득한 우리 안에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것은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말씀을 따르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다 내 말 듣게 만들죠. 내가 하는 말대로 주변이 다 따라주기를 바래요. 어린애들조차도 엄마 말 무시하고, 엄마 내가 이러라고 그랬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엄마조차도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그러나 인간에게는 전혀 공의가 없고 그 안에는 욕심과 탐심과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는 것은 공의롭지 않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은 우리가 막 분노로 많은 군중 속에 있기 전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공의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사는 세상의 모든 불의 속에서, 또 내 안의 여러 불의 속에서도 이게 주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목회자들이 되게 깨끗하기를 바라요. 근데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 주님도 우리에게 깨끗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기를 바라고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이렇게 거짓말이 많죠. 그래서 정말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많고, 진짜 이젠 말할 수 있다, 뭐 몇십 년이 지나서 풀어지고 뭐 이렇게 막 드러난 진실들이 많을 정도로 사람들은 다 진실을 감추고 자기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거짓말하는 것에 익숙한, 근데 거짓말하지 않고 돈 때문에 영혼 팔지 않고 음란을 따라 그 길을 가지 않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가득 채우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게 이제 메인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16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예, 각 성에 재판장을 두라는 것이에요. 이 재판장들, 이게 좌지스, 히브리어로 쇼프팀, 사사들, 그리고 사사기의 제목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죄짓고 불순종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게, 다른 족속에게 넘기시고, 그럴 때마다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순종과 그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통치하고 재판했던 사람들이 사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깊어질 때 그들을 그 죄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한, 또 재판한 재판장의 역할들을 했던 것이 사사들인데, 이 재판장들도 그 죄에서 건지고 재판하는 거죠. 죄를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이에요. 그 죄에서 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그랬고 제사장이 그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그 역할들을 재판장의 역할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고 하는데, 내 지파를 따라 또 각 성에서, 여기는 각 성이라고 나오는데 성문이에요. 게이트에서 이 각 성문에서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죠. 성문이라는 것은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성문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전쟁터예요. 여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여기가 사활이 걸린, 여기를 잘 지켜야 되는,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셔서, 각 여러 기관들을 두셔서, 법적 기관들을 두셔서 여기서 이 성을 통치하게 하시는, 여기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근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를 반역할 때 성문에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마음을 얻고, 또 이 도피성에서, 도피성으로 이제 도망갈 때 각 성에서 장로들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모스서에 보면 이 아모스의 시대는 굉장히 이게 이제 번영했던 시대인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그 시대에 이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자들은 이렇게 책망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이 재판관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원수들이 마음을 몇 땅을 차지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공의를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문을 지키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재판장을 세워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다 내몰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것들 따라서 우리가 성문을 세우고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오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두라, 우리의 마음의 문에 이것을 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굽게 한다는 것은 이게 굽은 거예요. 왜곡된 것이고, 의인은 이게 고든 것인데 이거는 왜곡되고 굽고 오용이 되고 뭔가 편협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기우느냐? 사람을 외모로 보고 뇌물을 받을 때 재판관들이 이렇게 굽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거, 저 사람이 뭘 가졌냐, 가지지 않았냐, 뭐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할까, 아니면 잘해줄까, 무시할까, 이게 사람을 다 외모로 취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취하는 것이고, 뇌물, 우리가 돈을 다 좋아하죠. 돈 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히 정치인처럼 뭔가 굉장한 돈을 받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크고 작은 뇌물들을 우리가 뿌리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뜻하지 않게 막 주변에서, 그러니까 우리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국에 있었는데 그 학교가 꽤나 치맛바람이 센,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휘날리는 학교였는데, 거기서 이렇게 촌지를 많이, 뭐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촌지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촌지 주는 방법, 선생님한테 돈 주는 방법, 그래서 뭐 케이크에다가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밑에 넣어서 주고, 뭐 너는 좋냐, 뭐 나 안 좋냐, 안 주면 용감하다, 뭐 주면 얼마를 줬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왜냐면 유치원과 다르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애들이 이제 스스로 거기서 생존해야 되고 귀한 자식인데 정말 이렇게 선생님들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함께 이렇게 기죽이지 마시고, 뭐 뭔가 싸움이 일어나면 편들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감사를 넘어선 이유 있는 선물, 여기 이제 뇌물인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별로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티처스 데이에도 그냥 뭐
기프트 카드 하나 주고 아니면 화단에서 꽃 하나 꺾어주고 뭐 쿠키 만들어가고 이러면 선생님 굉장히 고마워하고 뭐 땡큐 카드 주고 막 이제 이러는 분위기에 한국 엄마들이 진출하면 이제 물을 이렇게 흐려서 이렇게 비싼 선물들을 주고 이제 그런 거에 이렇게 길들이는 이게 이제 뇌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공의를 잃어버리고 자꾸 굽어지고 그런 것들로 뭔가 세상 만사를 풀어가기를 이렇게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 요게 공의는 그래서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16장 18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며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18절에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 이거는 righteous judgment. 그래서 의로운 재판. 히브리어로 짜덱 미시파트. 짜덱은 의를 말하는 것이고 미시파트는 이 재판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 공의는 이렇게 justice, pursue justice. 그래서 짜덱 의를 여기는 이제 짜덱은 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고든 것이고 바른 것이고 굽어지지 않은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눈먼 사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죠.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의를 만족시킨 사건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이제 비유를 보면 거기에 그 포도원 주인이 3시, 6시, 9시, 11시에 불러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다 불러요. 그런데 그 하루의 일을 다 끝마친 이후에 결산할 때 다 똑같이 3시든 11시든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죠. 그때 일찍 와서 일한 품꾼이 따져요. 왜 난 일찍 와서 많이 일했는데 왜 저 늦게 와서 일한 저 사람과 똑같이 돈을 주느냐 따지죠. 이게 이제 자기 의이고 세상의 기준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제로 돈을 달라는 것이죠. 내가 몇 시간 일했으니까 시간당 10몇 불씩 달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왜 저 사람과 똑같이 주느냐. 뭐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논리로 따지는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게 이제 부르심의 시간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데 많이 주고 똑같이 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심의 시간이 다 달라요. 우리는 일찍 부르심 받아서 일할 수도 있고 좀 늦게 부르심 받아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우리의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다 한 데나리온 주시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늦게 와서 일하고 조금 받으면 그 사람 투잡을 뛰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이고 아빠들이 밖에 나가서 돈 이만큼 벌어 오는 것과 집에서 엄마가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애들을 돌보면서 그 산출해내는 그 돈은 사실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근데 다 똑같다는 것이고 밖에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안에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고 또 큰 교회 목사님이 많은 돈을 버는 것과 작은 교회 목사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면서도 뭐 조금 돈을 받고 이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심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주시는 것 그게 의로운 것이고 그게 은혜로운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의로 대대로 통치하시고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악을 심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빛처럼 내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선한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과 겸손히 행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16장 21, 2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예. 이거는 여호와의 제단 옆에 빗사이드 바로 옆에다가 우상을 세워요. 이게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상도 섬기는 거죠.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에요.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예.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면 이게 불이에요. 악을 바깔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이 음란할 때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세상의 거 외모를 취하고 그리고 돈을 취할 때 공의를 잃어버리고 불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판장으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여기 왕의 조건이 본문에 보시면 17장 15, 16, 17절에 너네가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고 싶으면 이런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방인을 세우지 말라.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아내를 많이 두면 이게 이제 또 아내 따라 가죠. 솔로몬처럼.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이게 병력을 의지하는 이집트의 좋은 군사력 그 좋은 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면 왕은 어때야 하는가? 17장 18, 19, 20절을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말씀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경외하기를 배워서 지켜 행하면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을 지식으로 읽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도 못 배우고 마음만 교만해지죠. 말씀을 읽고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을 지켜 왕도 다스리는 자이지만 통치자이지만 그가 먼저 말씀 앞에 말씀을 읽고 경외하기를 배우고 교만하지 아니할 때 그가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은 재판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선지자에 대한 말씀도 주님이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누군가에게 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막 해석이 되고 막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제3자에게 굉장히 다른 얘기로 들린다면 이거는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자기 해석이 많고 자기 판단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전하지 않죠. 그래서 선지자는 1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와서 18절에 내 말을 내 입에 두었고 20절에 내 마음대로 전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을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가 이르신 명령하신 것들을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래서 왕도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하여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선지자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을 우리 입에 두신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이 없는데 먹고 살려고 막 예언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게 이제 반란과 같은 것이고, 그냥 말씀이 예언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사역자가 성도들 가르치고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회개케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선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이시고, 공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인데, 그 의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 굉장히 착하고 내가 막 선하게 살고 막 기부천사로 산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의를 이루는,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고, 내 의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 24, 25,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 이 공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은 선하신 의와 공평의 주님의 보좌의 기초인, 주님은 의롭고 선하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떠났고 하나님이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 절대 살지 않아요. 나의 어떠함을 따라 살지 않아요. 분노나 자기 의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착한데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되게 착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뭔가를 선택해요. 그건 자기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 자기의 의를 따라 살 때 자기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게 스스로 그러면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우리의 의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의가 오기 전에 우리는 자기의 의로 살고, 가난한 자도 자기의 의로 돕고, 그러다 보면 부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부자들 거 다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또 뭔가 누군가가 똑바로 제대로 안 하면 막 화가 나고, 이게 이제 자기의 저스티스에 취해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모든 심판은 주님께, 주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주님의 그 판단에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예. 그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고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고 그 이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 갚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가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19장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거는 이렇게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인 것이, 있는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주님의 공평하심. 이게 우리가 복수로 이해하면 막 복수하고 막 똑같이 눈을 뽑아주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게 주님의 이렇게 공의로움.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 한 대 때리면 우리 악한 성품을 10대 때려요. 우리 눈에서는 눈 이러지 않아요. 눈 그래? 그럼 눈, 뭐, 코, 입 다 부르는 이게 한 개, 그러면 10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게 이제 반응하는 죄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네 왜 한 대 맞고 9대나 더 때렸냐? 주님이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는 것, 주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수십 년 막 이렇게 감옥에서 막 썩고 나왔더니 막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으로 풀려나서 늙음하게 그게 이제 뭐예요? 그럼 뭐 쏘리 하면 끝나는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또 세상에는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뭐 요즘에는 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뭐 이런 게 있대요. 한국이 워낙 사람 괴롭히는 문화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괴롭히는데 이제 직장에 가서도 위에 분이 아랫사람을 이제 괴롭히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법. 그래서 이거를 뭐 그런 괴롭힘을 당하면 뭐 리포트를 하면 그거를 뭐 해결해 주는. 근데 이제 해결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사를 쫓겨난다든지 지방으로 멀리 보낸다든지 도대체 이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닌가 뭐 불만 세력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인간의 법이 되게 불완전하고 그리고 다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이런 법들 속에서 우리가 참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판단을 맡기고 주님이 신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당 지으면 끼리끼리 모여서 나올 게 죄밖에 없고 뭐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뭐 누가 한 사람 이렇게 완전히 뭐 이렇게 보내고 뭐 이러는 일들을 내쫓고 뭐 이런 것들 당을 지어서 하는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맡기고 우리의 내 삶에 내 안에 재판장을 세우고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반응하는 죄들을 짓지 않고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가 그 어떤 심판을 피하고 우리가 원수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완전한 온전한 삶인 것이고 선한 삶이죠. 그러나 악한 자의 삶은 악인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어릴 때부터 죄 짓고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을 따라서 사람들 막 이렇게 등쳐서 돈 벌어 먹고 자기밖에 모르고 악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서 뭐 벼락 맞고 그래도 또 잘 살아요. 평생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의외로 잘 살아요.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 관리도 잘해서 되게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히 죽어요. 막 이렇게 눈을 뜨고 죽고 뭐 이제 벽을 긁고 죽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평생 악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히 죽을 때 우리가 그거를 보고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럴 때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싸움이 우리의 삶에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이건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악이 막 횡행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이러는 것들 속에서 참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나라고 얘기할 때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20장에 전쟁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이죠. 세상의 전쟁은 뭔가 병법을 의지하고 어떤 뭐 전쟁 법대로 의지하고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고 백전백승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인 것이. 그래서 2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 세상 전쟁은 말, 뭐 적군의 수 그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
하죠.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분리할 때 두려워요. 우리가 숫자가 적고 뭐 가진 것이 적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요. 그래서 벌써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움에 쩔면 지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같이 읽읍시다. 20장 3, 4절.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전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전쟁에 군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시고 더 줄이세요. 자기를 얽매이는 자가 없는, 두려움 없는 정예 부대로, 소수 정예 부대로 주님은 줄이세요. 많은 숫자를 모아서 전쟁에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소수 정예의 군 부대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도 된다는 것이 전쟁할 때 요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시면 5절에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래서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했어요. 그 사람은 돌아가요.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가족을 돌보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돌려보내세요. 또 6절에도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이거 포도원을 관리하러 이거 챙기라고 하나님 또 보내주세요. 그리고 7절도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예, 자기 와이프 챙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책감 갖지 않고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하나님이 챙기라고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죽도록 전쟁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챙기고 또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것도 누리게 하시는 것도 누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죽을 각오를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사람들도 돌려보내라 그러는 20장 8절 말씀 보시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그러니까 두려움은 마음이 허약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허약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막 운동해서 몸의 근육을 키워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허약한 데서 강건해져야 되는, 마음이 건강해져야,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근데 그러지 않을 때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전파력이 있어요. 우리의 원망불평 불신도 전파력이 있는 것처럼 무슨 델타 변이 플러스 뭐 수천만 가도 걸린다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력한 이 두려움의 전파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가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누구 한 명이 막 죽을 것 같아 막 이제 이러면 온 부대가 전체적으로 낙심하고 죽을까봐 쩔게 되고 떨게 되는, 그래서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정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느냐? 그럼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의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사람의 이해를 구할 때 우리가 자꾸 두려워지고, 우리는 어차피 세상의 길을 가면 사람들이 많이 이해해요. 다 자기들이 가고 있는 길이니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해받지 못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그 길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를 구하기 때문에 자꾸 두려워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소수정예 부대의 그 군사로 부르심 받아 가는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이 부르신 좋은 군사로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부르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 주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공의를 바르게 세우고, 또 우리의 삶의 재판장을 세워서 우리 안에 악을 제거하고 우리 의와 자기 의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같이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불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악한 탐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공의만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우리가 살피고 주님 정말 감찰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된 것과 나된 것들을 다 버리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주님의 의로 옷 입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여러 악과 부패함 속에서 정말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